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6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를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고 할 수 있죠. 아람의 베나닷 왕이 32명의 그 자그마한 나라들 연합군들과 함께 무장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아합에게 보물, 자녀, 아내 모든 걸 다 요구한 거죠. 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조공을 바치거나 뇌물을 줘서 아합이 그렇게 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니까 자기들의 군대가 직접 들어가서 수색해서 다 가져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싸우자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아합이 신하들을 소집해서 대책을 이제 의논했는데 신하들은 그런 말에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또 아합은 그대로 전했고 베나닷은 이제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말이 오간 거는 말도 안 되고 전쟁을 하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뭐 둘 다 악한 놈이지만 악한 자들의 특성이 뭔가, 악한 자들의 특성이 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모두 다 지배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아람의 베나닷,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 둘 사이에 전쟁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베나닷이 32명이나 되는 연합군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죠. 베나닷은 사신을 아합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왕의 보물, 아내, 자녀들까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은 그렇습니다. 내 주여 그렇습니다. 이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오가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 당시에 그 힘 있는 나라와 힘 없는 나라들 사이에 그 오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적당히 타협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좀 뇌물을 주고 이 정도 하시고 물러서시죠. 그래서 또 받아가고 뭐 이 정도로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 외교적인 수사,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도 아주 못지않게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침략한 베나닷을 자극하지 말고 이 조공, 그 여러 가지 은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서 물러가게 하는, 끝내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베나닷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신을 보내서 내일 군대를 보내겠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왕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찾아낸 보물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둘 다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다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어제 묵상했죠. 하사엘이 베나닷 다음에 아람에게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기억나시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고, 또 하나 사명은 뭐예요? 예후를 기름 부어갖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은 아합도 바뀐다는 얘기고 베나닷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음 왕이 이미 하나님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고되어 있거든요. 둘 다 악해요. 지금 악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거만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드는 베나닷도 악한 모습이고, 또 인간적인 실수, 저자세로 나오고 해가지고 뇌물을 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은 전혀 둘 사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없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아합, 둘 다 전형적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 이 정도로 하면은 끝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은 서로 물러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부를 요구하고 다 가져가려고 해요. 오히려 약점을 노출시켜서 저자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드는 게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영적으로 볼까요? 사단이 원할 때 우리에게 이것만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영혼과 육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의 협상과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악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9절,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아야 된다. 아합은 저자세로 나가서 왕궁에 있는 보물을 주면 베나닷이 만족하고 철군할 줄을 알았어요. 하지만 한다는 말이 두 번째 사신 보내서 직접 수색을 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이 말을 듣자 장로들, 그 신하들의 소집에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처음에는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해서 허락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는 뭐예요? 다 가져가서 내가 원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무슨 쇼핑하듯이 말이죠.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자 신하들과 대책회의를 했는데 아합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 베나다시 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저렇게 나오는 것은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저거 들어주면 다 들어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봐도 아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고 이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봐도 알겠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방금 전에 악은 하나를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게 악이에요. 악의 속성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국가적 위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옳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잖아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위기는 언제든지 오거든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위기가 아닌 적이 있나요?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우리가 작은 파도에 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생을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만의 방법,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자기만의 방법. 돈으로 해결하려고 든다.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 인간적인 세상적인 쓰는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뒤늦게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구나. 저걸 다 차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싸우려 했다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합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10절에 12절 얘기입니다. 허세 대신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람의 베나닷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사이에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허세가 잔뜩 들어간 말싸움, 설전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아합이 수색을 거부하자 베나닷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사마리아는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폐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진영을 치라고 명령을 하죠. 이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질세라 아합은 뭐라고 속담을 인용하죠? 11절에 참 군인이라면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말고 벗을 때 자랑하는 법입니다. 일 다 끝나고 자랑해야지 먼저 설레발치고 말이지 다 이겨놓은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속담 뭐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장수라면 갑옷 입을 때 끝났어. 이제 이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벗을 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겨놓고 아합이 그렇게 대꾸를 하니까 뭐죠? 이건 서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둘의 설전을 보면은 좀 허세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합은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를 응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해요. 이런 큰 소리치고 허세를 부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베나닷은 전에 아사가 뇌물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했을 때 했던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사의 실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게 바로 베나닷이에요. 남쪽 나라 유다가 쳐내려와서 람에다가 건설을 할 때 위기가 닥치니까 예루살렘 근처 6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막 닥닥 긁어다가 베나닷에 가서 뇌물을 줬어요. 북이스라엘 쳐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베나닷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갖고 놀기 딱 좋지 않아요? 남북이 얘도 와서 뭐하고 뇌물로 쓰고 북도 알았습니다 형님 또 할게 뭐 이러고 우리나라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대치하고 있고 소모전을 하니까 누가 갖고 놀기 좋습니까? 우리 주변 나라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의 논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중공이지 그때 지금도 중공이지 뭐. 북한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공산화 되지도 않고 통일이 됐을 거라고. 민주국가가 됐을 거라고. 참전해갖고 지금 휴전선이 생긴 것은 중공의 책임. 미국이 왜 러시아를 소련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죠? 신탁통지를 만든 그것도 문제. 분단됐을 때 여기만 저기까지 다 합쳐서 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만 빨리 공산화 막으려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해서 분단하게 만들고 동족 6.25 전쟁이 터지게 만들고 그걸 즐기는 자가들이 누구죠? 6.25 전쟁 터졌을 때 폭삭 망했던 일본이 군수공장 돌려가지고 여기 전쟁 문자 가까우니까 경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북한처럼 가가지고 전 군인들 참전하고 군수 대고 물자 대고 그래서 성장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를 갖고 놀고 즐기고 있잖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았어야 되는데 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 남북통일이 속히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서로 하는 것을 정말 합쳐가지고 강대국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면 함부로 못할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함부로 못할 그런 당당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지금 무슨 맨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이념에 갈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는 서로 싸운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뭐만 하면 여전히 갈리잖아요. 이념으로 갈리고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서 당한 사람들 공산화 될까 봐 두려운 사람들 그것만 너무 무서우니까 뭐 좀 이상하면 빨갱이라고 몰고 이런 문제들이 분단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참 이런 문제가 정말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요. 이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기 죄들 때문에 갈리게 되고 아람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치고 뇌물 갖다 주고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죄의 후유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안타까운 모습을 전 이것 보면서 느껴요. 후손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제 스터디하고 공부를 이제 제주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새로 쓰는 제주사에 보면은 제가 파트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작가 이영원 씨인가 그분이 작가인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임진왜란 때 조선은 망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중국도 왕조가 바뀌었고 일본도 왕조가 바뀌어서 후유증 때문에
근데 조선만 그대로 남았어. 임진왜란, 정유재란 거치면서 그 유교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조선 왕조와 사대부라고 하는 양반들이 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라를 경영을 못한다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민주화 지금이라고 한다면 선거로 바꿔야 될 폭망한 케이스,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바꿨어야 되는데 명맥을 유지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봉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근대화로 나가는데 못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그 뒤에 뒤처져 가지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지금 후유증을 지금도 겪나. 역사라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그때 우리도 바꿔져 가지고 다른 왕조로 시작했던가 아니면 좀 더 개혁적으로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근데 일리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이 후유증이 이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는 걸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게 뒤에까지 남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끝까지 아합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내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인생이. 이걸 다시 한번 오늘 교훈을 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마음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악한 세력과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제안이나 위협을 해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달콤한 위협 또는 달콤한 거 여러분 그에 넘어가지 마세요. 전 번호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전화가 많이 와요. 문자도 엄청 오고, 좋은 부업 있다나 뭐 그러면서 고수익 보장 뭐 그 좋은 일을 왜 나한테 알려줄까요? 당신이나 열심히 하시지. 그런 미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쉽다고. 사기입니다. 100% 사기. 저 문자가 와요. 모르는 거 안 받아요. 저 일단은 안 받고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로 보낸 다음에 나중에 무슨 누구시죠?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문자로 물어봐요. 제가.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다. 자기 아시면 뭐라고 문자,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럼 수신 차단. 그건 뒤도 안 돌아봐요. 저는 수신 차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않으면은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근심해 하고,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더 빠른 승리의 길이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상태에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상대가 오히려 제압하기가 쉬워요. 내일 묵상하겠죠. 월요일 날도 묵상하고. 아람의 베나다시요, 큰 소리 치면서 술 마시고 지휘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술을 마신다고요? 이건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위기가 처했을 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위기를 타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6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74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말씀 듣고 베나닷의 모습에서 악의 실체를 보게 되죠. 끝이 없습니다. 이거 내놓으라 그러면 더해요. 완전 노예로 삼고 날 자기 종으로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남겨놓고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게 되냐? 그게 방법이냐? 아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 손 들고 갑니다. 실과 여호와께 주말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영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하나님, 저희가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은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고 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무슨 제안을 해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수작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허세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이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주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이는 목장들마다 함께 하시고 어린이 전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또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